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초대 가운데 함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선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하정 전사님에게 질문을 좀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초대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딱 기억에 남는 초대. 내 인생에서 이 초대만큼은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드는 초대가 있는지, 제가 전사님께 전화해서 우리 블루라이트 강남 성도들의 이야기를 좀 모아달라,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전사님이 몇 가지 사연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블루라이트 강남 성도들이 이런 특별한 초대가 있더라고요.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시크릿 클럽 파티, 교회 파티 말고 좀 남다르다 생각했습니다. 역시 강남이지 않을까. 재밌지? 네, 시크릿 클럽 파티에 갔던 게 그렇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학원 선생님들이 해준 노래방에서의 20년 만에 생일 파티, 그게 기억에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한 달을 준비한 남친에게 뮤지컬 극장에서 받은 결혼 프로포즈, 이건 기억에 남겠어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이 미뤄질 때 부모님과 그 지인들이 목포에서 차려준 깜짝 웨딩 파티,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엄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엄마가 차려준 김밥 케이크, 생일 김밥 케이크, 이 김밥을 싸서 케이크처럼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초대가 기억되는 이유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분위기가 좋았든지, 아니면 음식이 아주 좋았든지, 아니면 사람과 환경이 좋았든지, 아니면 어떤 깊은 의미들이 있었든지 간에 그러한 이유들이 사실은 이 특별한 초대를 기억 남게 하는 이유들이 되겠죠. 이런 특별한 초대를 받고 나면 이 초대는요, 굉장한 설레임을 줍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초대받으면서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거든요. 새로운 활력과 치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 이런 특별한 초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특별한 초대를 받은 사람, 설레임과 회복과 치유를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분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전염병자였죠. 그 당시 전염병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성 밖이나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치료제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가장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최고의 명의인 예수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들의 병이 치료될 것이기 때문에 명의인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죠. 문제는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명의였기 때문에 그들 옆에는 언제나, 예수님 옆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옆에 갈 수 없는 전염병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의 잔치에 나병 환자는 초대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되겠죠? 도대체 나병 환자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예수 옆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과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합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오늘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비밀을 찾으셨나요? 비밀은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버림받은, 광야, 텅 빈, 사람이 살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한적한 곳, 외롭고 버림받고 광야 같은 곳, 텅 빈 곳, 고독하고 춥고 외로운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겨우 생명만 연장하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가 나병 환자가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요, 언제나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버림받고 광야같이 텅 빈 곳에 머무르는 또 다른 나병 환자들 때문이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한적한 곳에 오신 예수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고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 앞에 간절하게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구합니다. 나병 환자에겐 다시 있을 수 없는 마지막 기회 같은 시간이었죠.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나병을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가진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나병은 부정이었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반대말입니다. 거룩의 반대말로 하나님의 저주이자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부정이라 말합니다. 당시 아무도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가증하고 저주받은 존재가 나병이었기 때문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권한도 가질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불행한 존재였죠. 오늘 기도하셨던 분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호흡하면서 생명을 느끼게 해달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을 후회하는 존재가 이 나병 환자였을 겁니다. 나병은요,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한적한 곳에 머물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이 문드러진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더 아팠을지도 모르죠. 아무도 그의 문드러진 내면은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부모와 가족까지도. 그런데 예수는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시면서 나병을 치유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지금 예수께서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은 어떤 겁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눈을 마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댈 필요가 없죠. 말씀만 해도 나병은 떠나가는 것이 예수의 능력이니까요. 예수는 그와 눈을 마주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의 따스함에 나병 환자의 마음은 녹았고 육체는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시는 말씀이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요약하고 정리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돌아가서 유다 사회의 규정대로 공식적 회생 절차를 밟아라.
네가 건강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전염병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증명서를 받아라. 코로나에서 너희가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너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아라. 그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인 거죠. 더 이상 너는 나병 환자였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 사회성과 공동체성과 같은 모든 전인격이 온전히 회복된 존재로 살 수 있는 진짜 인간이야. 인간 이하의 존재가 아닌, 부정한 존재가 아닌 너는 건강한 존재야 라고 하는 어떤 증명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부르시는 이 부름의 초대, 이 특별한 초대는 2022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한적한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독대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한적한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독대라는 겁니다. 예수는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 이웃을 향한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한적한 곳에서 나병 환자를 독대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예수는 언제나 나병 환자와 독대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병 환자처럼 원하지 않지만 한적한 곳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짓눌려진 중년이라는 한적한 곳 말이죠.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지친 엄마라는 한적한 곳 말입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한적한 곳.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무기력, 공황이라고 하는 한적한 곳에 머물러야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아니면 환절기만 되면 찾아오는 비염과 축농증, 위경변, 소화장애, 여러 성인병과 암과 같은 질병이라는 한적한 곳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이 초보신앙, 신앙이 변하질 않아요. 그런 한적한 곳에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감격과 기대감이 사라지고 이젠 그저 익숙한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라는 한적한 곳에 있을 수도 있죠. 이런 한적한 곳에 머무를 때면 누구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때론 누군가가 더 노력해 그러면 돼, 더 애를 써 그러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더 해야 돼? 내가 더 어떻게 해? 라고 하는 분노가 일어나죠. 아프지, 힘내, 화이팅! 이라는 위로의 말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한적한 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불안의 치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 블루라이트 강남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격려와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버림받고 텅 빈 사막 같은 곳에서 외롭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 찾아오신 거죠.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나병 환자처럼 마지막 독대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도 있어, 아니 그 다음 주도 있어, 내년도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기회가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꿇어 엎드려 간절히 소리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외로움에서, 우울에서, 절망에서, 헛된 욕망에서, 중독에서, 무기력에서, 깨어진 관계에서, 물질 만능주의에서, 낮은 자존감에서,
교만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요, 문드러진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나병 환자는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이 문드러진 자였습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으며 외롭고 절망스러운 한적한 곳에 버려진 자가 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은 환자의 피부만 상하게 하고 골마 버리게 합니다. 나병은 피부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적한 곳에 홀로 버려지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골마 터지게 됩니다. 모두들 그의 피부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지 지디겨진 마음은 보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는 나병 환자의 뭉개져 버린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시선을 맞추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문드러진 피부 위에 손을 직접 얹으시고 긍휼함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는요, 지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메말라 버린 감정이 풍성하게 되어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감성이 조심스럽게 깨어나 순수와 거룩을 열망하게 되는 곳이 예배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마음에 작은 열정의 불꽃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로 모여서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불꽃이 일고 다시금 우리가 거룩과 순수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세상에 머물며 상처받고 찢겨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들의 마음을 아시죠. 열심히 살아내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 포기하고 싶은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예배로 초대받기 전 열등감과 외모 컴플렉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예배로 초대받은 뒤 나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는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 열등을 보편적 열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와 같은 사람, 나처럼 아픈 사람, 나처럼 열등감과 외모 컴플렉스와 무너진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배로 초청했고 그들을 초대하자 그들 역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위로받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탁월한 노래는 아니지만 그 노래를 통해 이상하게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향하게 했어요. 예배는 문드러진 마음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깨어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지칠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드러진 피부 위에 손을 얹고 문드러진 마음 위에 손을 얹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직접 억지로 만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실 저 이래서 힘듭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응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내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존재답게 살라는 예수의 선언입니다.
존재답게 살라는 예수의 선언이 이 예배라는 특별한 초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썩어 문드러진 피부와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병에서 완치되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유대 사회의 회생 절차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나 이제 괜찮아졌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의 공생의 전체를 함축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예수의 메시지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공식적 회생 절차 선언이었어요. 너는 이제 온전케 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선언하신 선언이 예수의 공생의 3년 6개월간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선언 말이죠. 이 공식적 회생 절차의 정점에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무가치한 인생을 존귀하게 변화시키는 선언인 거죠. 너는 이제 존귀한 자야. 너는 죄에서 해방된 자야. 너는 무기력할 수 없는 자야 라고 하는 선언이 십자가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야 라고 하는 선언이 십자가의 선언이에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목적은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정과 저주에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말이죠. 이것이 예배로 초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특별한 초대를 통해 우리는 예수를 독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배학에선 예배를 하나님의 초대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를 몰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왔죠. 하지만 이곳에 올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죠. 시크릿 클럽 파티보다 더 위대한 파티가 이 SCC 홀의 파티예요. 나중에는 이걸 자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초대를 통해 우리는 예수를 독대할 수 있습니다. 그 독대는요, 예수와 독대는 한적한 곳, 외롭고 고독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의 생각과 마음과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다 뜯어 고쳐주십니다. 병든 육체와 상한 심령, 왜곡된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치유된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형상다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대로, 내 존재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년 시절부터 강조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복음적 메시지죠. 나란 존재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란 존재로 살아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독대한 예배를 통해 치유받은 자들은 나다움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열등감과 외모 컴플렉스에 빠져있던 제가 회복되어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존재답게 살게 됩니다. 그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쫓지 않을 수는 없지만 덜 쫓게 되어집니다. 예배는요, 존재로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 욕심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짓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또 여전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현장, 그 초대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다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 다시 복음,
다시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하나님, 다시 복음, 다시 하나님 나라. 가슴이 뛰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하나님, 다시 복음, 다시 하나님 나라. 다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금 예배의 감격으로 가슴이 뛰게 되죠. 다시금 찬양 소리가 영혼을 울리고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어집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소중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슴 뛰는 블루라이트 강남이 되시기를, 현장과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초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했던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클럽과 결혼 이벤트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여러 가지들을 막 생각해 보는데요, 딱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왜 그 초대가 그렇게 기억이 났을까? 왜냐하면요, 그 초대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클럽 시크릿 파티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식 그 이벤트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일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닙니다. 나입니다. 누구라고요? 나예요. 우리라고 하는 곳에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란 존재는 자꾸 없애버립니다. 저 사람은 연애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주인공은 납니다. 정확하게 음향도 얘기해 주네. 여러분, 주인공은 나예요. 여러분이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7년 전 블루라이트 강남은 송창근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주신 비전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야. 목사님이 주인공 아닙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간사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연주자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내 남편도 아닙니다. 내 아내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인공이신 것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그냥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이 독대가 나병 환자처럼 내 인생 어쩌면 마지막 독대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갈망이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봐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갈망이 일어난다면 주님과 독대하십시오. 나병 환자는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독대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감동대로 오늘 예수님과 독대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예배입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독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인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어놓을 것이 있다면 내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때를 끄집어 기억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묻고 지나갔던, 덮어두고 지나갔던 한적한 곳에 그 텅 빈 마음, 외로운 마음을 끄집어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셔도 괜찮고요. 오늘 예수님의 독대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적한 곳에 머물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이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괜찮아? 안 힘들어? 힘들지? 라고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힘내!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해본 경험도 없고 할 수 없다면 그냥 그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는 나를 꼭 껴안아 주십시오. 오늘 기도해 주셨던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함께 호흡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주인공, 여러분이 주인공 된 예배라는 이 멋진 드라마가 아름답게 흘러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